31절 3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소리가 이상해서 다른 마이크로 오늘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곳곳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참 이렇게 쉽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셨을 텐데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 혹시 뉴스라는 거 보십니까?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난 뉴스를 본 적 있다. 손 안 드는 건 아예 안 봤다는 건가? 여러분 뉴스라는 게 있는데요. 뉴스는 사회적인 그런 이슈나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매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 안 든 거 보니까 제가 과대평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아니시죠.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그런 일들보다 인스타에 올라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디를 갔는지, 누구랑 있는지, 뭘 먹으러 갔는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더 재밌으니까요. 그게 훨씬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그런 거대 담론들은 지금 현재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그런 이슈들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었는데 저의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로 저의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 내 주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실 각자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 다 다른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조금 다른 그런 의견 말고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 사람은 각자 정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전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의 바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과 의견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있는데 이 2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생겨난 그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A라는 의사는. 그런데 B라는 의사는 기본적인 생각의 전제가 이 엄마 뱃속에 생겨난 이 태아는 하나의 세포일 뿐이야. 생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이 진료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태아가 병이 들었을 때 A라는 의사는 이 태아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태아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B라는 의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이 세포를 제거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면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다른 행동과 전혀 다른 의견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뉴스도 안 보는데 어떻게 이걸 들어보셨겠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 시위에도 잠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한마디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타이틀만 들으면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아니, 이걸 교회에서 반대한다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데 교회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법인데, 근데 사실 이 법안에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경의 질서와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의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생각과 의견을 사람들은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행동과 모든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세계관이, 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회적인 현상과 이슈들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2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진리 대신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 안에 속해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만 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도 고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신선해. 기존에 다른 그런 선생들이 전했던 말씀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전하게 되자 이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거부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제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그들의 세계관이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세계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교회를 나가서 내일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될 여러분 친구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여러분, 꼭 무신론자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다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최근 100년, 200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의 흐름은 엄청나게 오래되었어요. 무려 2500년 전에 그리스 밑에 이오니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입니다. 이 이오니아인들은 자연을 보고 이 자연은 저절로 생겼나 보다. 이 자연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고찰한 그때 이 자연은 스스로 생겨났나 보다. 그럼 어떻게? 우연히 스스로 생겨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찰스 다윈이 시작한 게 아니라 무려 2500년 전부터 시작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 절대로 신이라는 존재는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생겼지? 그럼 우연히 생겼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출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서양 모든 철학과 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교육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로마 시대가 있었고 중세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는 그래도 교회가 중심인 시대였어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 중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발전하게 되냐면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학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시대가 딱 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야. 사람의 이성이 이 세상의 중심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과학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문명이 너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 돈도 잘 벌리고 자동차도 생기기 시작하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루지 못할 일은 없겠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뭐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고 오로지 인간 이성과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진화론이나 이런 사상들도 막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들 진화론을 배우시잖아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의 흐름을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이때 그리스 철학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 막 판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두 번의 세계대전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문명과 과학 발전이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 줄 알았는데 결과는 두 번의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두 번의 전쟁을 만들어냈고, 눈부신 발전으로 이루어낸 과학 기술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막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도 진리가 아니고 사람도 진리가 아니구나,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생각의 흐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도 진리가 아니고 사람도 진리가 아니면 진리란 없다, 진리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진리이지만 너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 오케이, 그건 인정. 너한테는 진리이지만 나한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으니까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 너 혼자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 나한테는 그걸 강요하지 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아니, 나한테 왜 이걸 강요해? 나한테 왜 이런 원칙을 강요해? 나도 나만의 생각과 가치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년 전에는 안 그랬대요, 사람들이. 100년 전에는 권위주의가 훨씬 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죠. 하라고 하면, 원칙이 있으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 교육의 힘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쾌차게 나갈 거야.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흐름과 함께 세상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진리가 되었어요. 내가 따르고 믿는 게 진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죠.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내 기준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옳다고 여겨지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도 이제는 나한테만 피해가 없으면 뭐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던 말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던 말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던 뭔 짓을 하던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점점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동성애도 최근부터 생겨난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많이 대두됐지만 최근부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거든요. 천사 둘이 그날 밤 롯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 밤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 둘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불러내면서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시작하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죄악들이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온 일들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수면 아래에 잠잠히 묻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더러운 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성주의, 그 모더니즘 시대에도 동성애는 죄였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생각을 해볼 때도.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건 정말 심각한 죄라고 여겨져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면에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이라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성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는 동성을 사랑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목소리들이 막 동의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저기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이 소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참 이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이 있다면 차별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적 때문에 차별을 받고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 법이 있으면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막상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법은 결국 특정 소수자들을 위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바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어요. 모든 법은 차별을 없애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런 노력들이 이미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차별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차별을 없애고 싶으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차별을 없애고 싶으면.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당신들의 능력이니까 알아서 해. 당신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렇잖아. 당신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 올라간 거냐고, 그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성은 당신들이 정할 수 있다고, 당신들이 그건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차별을 없애고 싶으면 그 전의 문제부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자 이 법은 그 동성애자들의 권리만을 지켜주는 그런 법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교과서를 개정하고 동성 간의 결혼이나 성관계를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녀라는 성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오늘은 남자였는데 내일은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대요. 그게 바로 이 법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의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빛 아래에서 볼 때 여러분, 이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성경은 이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미 남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를 탐하지 말라고 남자에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동성애는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죄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드신 분의 질서와 의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질서와 의도를 무너뜨리면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죠? 여러분,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반작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기 아시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냥 올해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저는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그 동태평양 남미 쪽의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이상 낮아졌대요. 그게 5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니냐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반대쪽인 아시아 지역에는 비구름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예년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강수량을 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막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자연의 원리와 법칙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들과 세상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당연히 반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그런 죄악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질서가 무너지는 만큼 당연히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는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에이즈 환자의 80%는 남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외로워지고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할 테니까 서로 결혼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입양이잖아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입양하는 게 그들의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아니, 본인들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면서 어떻게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면 지구는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태어날 텐데요. 그럼 지구는 그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입양하는 입양은 선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입양을 하는 그런 건전한 가정에서 입양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보고 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동성애를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상숭배. 결국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냐면 동성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질서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우상숭배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때도 이미 이건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서 로마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죄라는 의미로 2절이나 이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적인 경향을 떠나서 그 마음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몇 번은 호기심으로 한 것이 깊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쾌락이 더욱 커서 그것을 스스로 깨뜨리지 못하고 거기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럼 결국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아는 사람들은 안 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 죄악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아?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마약에 빠진 환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습니까? 낭떠러지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무런 도움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빛 아래서 볼 때 그건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안 안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에 빠져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안 안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성적인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안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단순히 불교를 가고 이슬람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냥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오늘 로마서 아까 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신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대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동안 그릇 때문에 대한 보응을 이미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 연세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그 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요양병원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가족들도 남지 않고 그 생명도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에이즈 환자들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는 곳이 그곳이라고 해요. 그럼 그곳에 실려온 마지막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종로에 가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지내는 노숙촌이 있대요.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500원에 1000원에 자기 몸을 판대요. 남자들에게. 그러면 500원 1000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또 술을 마시고 그 돈이 떨어지면 또 자기 몸을 팔다가 쓰러지면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는 곳이 여기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이 동성애 환자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이 다 똑같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무엇일까요? 양치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젊은이들은 제발 동성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그들의 마지막 유언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육신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러분도 대충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구해내고 싶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서 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법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동성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요양병원 원장님이 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막 인도합니다. 치유 축제 반대를 막 인도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막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 가수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 노래 다 좋아하실 텐데 많이 듣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참 찝찝했습니다. 마음에 참 여운이 남았어요. 저 그런 영화 싫어하거든요. 저는 딱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에 참 오래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인생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이성과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쾌락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거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 프레디 머큐리도 에이즈로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못한대요. 적어도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까요? 아니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런 죄악에 빠져서 평생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별의 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차별을 조장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코 이 동성애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에서는 그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을 도와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 나라의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왜곡된 성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른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아무런 제한과 범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안전한 범위와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안정한 제한과 범위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가이드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딱 내버려 두면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코칭해 주지 않아. 학교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야, 너 알아서 해. 네 인생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딱 던져놓으면 여러분 잘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는데 처음 그곳에 딱 갔는데 우리를 안내해줄 선교사님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있죠. 뭐 맥도날드도 가고, 뭐 거기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PC방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다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유는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들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인종의 차별을 없애고 싶어 했고, 성별의 차별을 없애고 싶어 했고, 부와 지위의 차별과 계급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들이었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법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의 문제는 법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의 문제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차별의 문제가 해결된 공동체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잖아요. 자기 것을 나누고 그것에 들어오면 뭐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차별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법과 제도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도 누군가는 차별을 받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악한 세력의 전략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고, 죄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알아서 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무너질 테니까요. 그럼 알아서 그 보응을 받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본인들이 괜찮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전제인 진리의 빛을 비추어 볼 때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그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게 하는 그런 법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죄와 고통의 자리로 가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법리적으로도 정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오늘 우리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에는 이것에 대한 전문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괜찮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빛 아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계관 삼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은 이 문제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뭐 멀게든 가깝게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심지어 저희 아내는 여고를 나왔는데 고3 때 고1 여자애 2명한테 고백을 받았대요. 여고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웹툰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꼭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성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진리 안에 서서 그 상황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여러분들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먼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자유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그 죄악들은 우리에게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삶을 무너뜨려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그 죄악의 결과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만하니까 이 땅에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없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조금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여서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냥 그들을 이제 내버려 둘 수 없게 만드는 이 약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